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41절인데 제가 줄여서 30절부터 4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4장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남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 갔던 길을 되돌아오면서 교회를 굳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 지리자인 장로님들을 세워서 교회를 견고하게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인 15장은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적인 일들을 말하고 있고 아울러서 두 번째는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1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 총회에 관한 말씀을 적고 있고 나머지 36절에서 41절까지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교회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초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총회는 무엇입니까? 이 총회는 기독교회 역사상 최초의 총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과 제2차 전도 여행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사파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요청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여 예루살렘에서 모인 첫 번째 종교적 회의였습니다. 문제의 이슈가 무엇이고 그리고 회의 과정이 어떠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점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왜 모였는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총회로 모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모이게 된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는 본문 1절부터 5절에 상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다시 말해서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어떤 유대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아울러서 공식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도 아닌 것을 이 사람들이 수리아 교회에 와서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아서 온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공식적인 메시지를 주어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전파한 사람도 아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교회에서 파송한 공식적인 지도자들이 아닌데도 그들은 이방인 교회를 찾아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안디옥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처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안디옥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이들을 양육할 때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는 것 외에 더 어떤 것이라도 더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는데, 여기 유대에서 찾아온 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면서 알파까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이죠.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아울러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더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땅하다 하는 끝에 있는 이 단어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님의 뜻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앞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광고하듯이 아니면 메시지를 전하듯이 구원을 받으려면 세례와 할례와 함께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에게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가만히 들어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동일하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의식적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곁들여서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남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도 이와 같은 문제가 동시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찾아온 어떤 유대인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로 인하여서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론과 다툼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면을 보면 이 말은 폭동과 반란이다,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이와 같은 논쟁이 단순히 그냥 논쟁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반복되어 있는 이런 변론을 통하여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변론은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 하는 점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는 변론해서는 안 된다, 변론하거나 언쟁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성경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이 변론과 언쟁이다 라는 사항을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교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변론과 투쟁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지나치면 교회에 소란을 일으키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런 변론과 투쟁, 이런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해서 이 문제를 사도들과 장로님들이 계시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첩을 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 그곳에서 결론이 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받아보자, 우리가 질문할 때 그쪽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결론이 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받아보자 라는 의도로 이 문제점을 바울과 바나바를 시켜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과 아울러서 몇 사람을 더 선정을 해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첩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쭉 남쪽으로 쭉 계속해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착을 하는데,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곳에서 이곳까지의 거리는 한 480k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480km를 내려오면서 교회들마다 다 들리는 겁니다. 베니게 지방에 있는 교회들,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또는 그 위에 갈릴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마다 쭉 다니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전도함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지방에 교회가 생겨났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베니게의 여러 교회들, 사마리아 여러 교회들,
내려오면서 전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바울이 이때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은 제 3차 방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1차 방문 때가 언제고 2차 방문 때가 언제이고 3차 방문 때 지금이 예루살렘 총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내려와서 가는 이 길이 바로 예루살렘 3차 방문이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차 방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때가 AD 49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연대를 보아서 앞의 연대와 뒤의 연대를 조금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3차 예루살렘 총회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방문하는 연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총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오늘 성경은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은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 되었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12사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 거예요.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이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의장으로서 역할을 나중에 감당하는데 어떤 순서로 총회를 운영을 하는가 하면은 제일 처음에 난상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져온 이 문제에 관해서 이방인들이 과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되지 않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이 문제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모세의 율법 의식들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토론을 벌이고 난상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토론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나서서 결론적인 설교를 합니다. 결론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연설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고넬료 사건을 들어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을 들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을 들어서 단적으로 말하기를 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자유를 주어야 하지 이방인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려면 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연설을 하면서 고넬료 가정 사건을 얘기하는데, 고넬료 가정 사건은 여기 예루살렘 총회가 AD 49년에 있었는데 49년에 있었기 때문에 10년 전의 일이야. 10년 전의 이 일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거야. 왜? 고넬료 가정이 어떤 짐을 지운 게 아니잖아요. 고넬료 가정이 거기 있는 가족들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나서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넬료의 가족들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와 똑같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여기 있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거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서 똑같은 과정으로 이들도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과정에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안디옥 교회를 나중에 세우고 난 이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은 없다 이거지. 오로지 믿음만 있으면 되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할례를 플러스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누차 가르쳤을 것인데 그런 일들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이 예루살렘 총회에 와가지고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단 요 구절의 말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 회의장에서 한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만 한마디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15장 연설 가운데서 가장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가장 정확하게 상세하게 지혜롭게 결론을 내리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시몬의 말이 옳다, 베드로의 말이 옳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의 의견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런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고보의 회의의 결과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야고보는 그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방인들에게 이런 사항, 4가지 사항은 지키게 해야 된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항을 분명히 지키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동등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행동과 자기들의 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죠. 이방인이든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피채 묻은 음식을 먹었어요. 피가 들어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도 옛날에 시골에서 목나가지고 이렇게 목매어 죽은 토끼나 개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먹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거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피채 음식을 막 먹는다든지, 요새 말로 하면 선지 있잖아요. 선지들은 막 먹는다든지, 아니면 목매어 죽인 그런 고기를 먹는다든지, 우상의 제물에게 갖다 바친 그런 우상 제물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속상하겠네.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습성대로 마음껏 그런 행동을 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속상하겠냐 이 말이에요. 네 가지 사항, 이와 같은 속상할 이런 사항들을 이방인들 하지 말라 이제 그만하라 이거. 이거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의 수준으로 동등하게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야고보의 결론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때 22절의 성경에 보면요, 아주 멋진 말이 나와요. 아주 간단하지만은 누가 이 사항을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사도들이 받아들이고요, 장로들이 받아들이고 온 교회가 이것을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도들이 이 모든 결정을 다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이 내용을 수용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이방인들이 지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한 것을, 공개적으로 결의를 한 것을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이것을 기쁨으로 옳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위대한가 하면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평신도였다고 그랬잖아요. 평신도였던 의장이요,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사도들조차도 평신도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 온 교회가 이것을 다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 지키게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당한 회의의 결정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면 거기에 속하 있는 모든 지교회는, 우리 지교회가 1250개 교회는요, 1250개 교회 10만 명이 넘는 모든 성도들은 총회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들은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총회 의장이 비록 야고보라는 평신도 지도자였지만은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린 그 모든 것들을요, 그 미하에 있는 사도들, 장로들, 온 교회들이 다 그대로 수용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야고보의 결정도 대단하지만은요, 수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대단하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이제 두 사람을 뽑습니다.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인 교회에서 앞으로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할례의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 어떤 율법적인 그런 의식들을 같이 곁들여 행하여야 된다,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쓰고 단 이방인들에게
요 네 가지 사항은 하지 않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려서 편지를 써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의 손에다 들려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수리 안디옥 교회까지 올라가 가지고 수리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포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수리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누구의 손에요? 유다와 실라의 손에 들려서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다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요. 신라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그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야고보가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까? 여기 보면 이 결정을 이렇게 결정문을 쓰면서요, 그 유다와 실라의 손에 붙여서 수리 안디옥 교회로 보내면서요, 결정문 가운데에서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이렇게 적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의 제물, 목매은 거, 피, 음행 이런 것을 멀리하라. 이렇게 스스로 삼가면 너희들이 잘 된다. 그리고 평안함을 기원한다. 이런 편지를 쓰면서 이 결정을 누가 하셨는지를 우리라는 말을 앞에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단어를 앞에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와 같은 결정은 우리가 한 것 같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결의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요, 성령과 우리라는 말에 주어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매우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회의를 한다, 총회를 하거나 노예를 하거나 당회를 하거나 어떤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결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 성령님의 뜻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결의를 해야 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인 문제인 예루살렘 총회의 모든 문제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곳으로 가서 형제들을 방문하고 형제들을 좀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에게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야,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다녔던 지역을 한 번 더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나바가 그러면 이번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했던 우리 조카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하는 그 말에 바울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의 어려움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고 데려갔던, 선교를 포기한 그 사람을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데려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려가자라는 입장이고 바울은요,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는 참 정말 안 좋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 그냥 다툰 게 아니고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에는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 바울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실라를 데리고요 2차 전도 여행을 육지로 갈라디아 지방 쪽으로 가서 전도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심히 다투었다 하는 이 부분은요 분명히 잘못된 점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제 선교팀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한 팀밖에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한 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바울 팀이 하나 생겼고 바나바 팀이 한 개 생긴 거예요. 그 선교팀이 2개가 된 것은 긍정적인 면이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 섬과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전도하는 한 팀이 되었고, 이 바울과 실라와 또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디모데를 만나요. 그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는 또 다른 선교팀이 생겼다 하는 점에서는,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그런 점에서 볼 때에는 긍정적인 면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든지 간에요 정말 성령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들을 잘 결정을 하되요 어느 누구에 의해서 합당한 회의를 거쳐서 그것이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다 그것을 다 수용해서 그대로 지켜 행하여야 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회의도 그렇고 노회의 회의도 그렇고 총회의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단, 이런 노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고 이 제목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소유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